오늘은 우리가 예배 안내팀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 안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든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그 사역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이 몸을 많이 사용해야 해서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 몸을 그리 많이 쓰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느라 심적으로 또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사역의 첫 시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넘치는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때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저로 예를 들면 이제 신학생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몇 날 며칠씩 선배들이 수련회가 있다, 성경학교 와라, 그러면 네 하고 두 달 내내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는데 왜 이젠 내가 이 사역을 조금만 더 해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들까? 그리고는 이제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죠. 목사님, 이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이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 오래 해서 그동안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전처럼 힘이 나지 않는 걸까?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위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의 젊은 세대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회복과 함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교회 봉사나 사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수없이 나타나고 수없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삶의 여러 자리에서 멈추게 하거나 주춤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로켓을 불꽃과 가스 분출을 통해 하늘로 밀어내는 추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추진력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영적 회복 탄력성 ABCD의 마지막 주제인 D, 드라이브, 추진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줄까요? 먼저 드라이브라고 하는 추진력이란 단어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무엇을 열받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뭐를 하게끔 하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식하게 밀어내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좌지우지하는 힘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 추진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추진력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추진력은 어디서 찾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여러 성경 인물들 중에서 추진력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또 그의 삶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그에게 추진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가졌던 추진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의 추진력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니가 전한 소식대로 성은 무너졌고요, 성문이 불탔는데 이 상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회복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까지도 이뤄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한 추진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추진력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적 위기와 영적 위기를 놀랍게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기도를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의 태도는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2세대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재미교포, 제2교포 2세처럼, 3세처럼 고향이 더 이상 한국이 아닌 거예요. 영주권, 시민권 모두 미국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의 기반은 모두 페르시아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곳, 선조들의 고향 땅이라고만 전해 들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 울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를 더 일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양심적으로 찔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집에서 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종들에게 일을 시켜요. 너희는 나가서 일해라. 안식일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땅을,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땅을 쉬게 하시려고 포로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이동시키셨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어른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내용을 통해 역사를 알았습니다. 또 그 역사를 기반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소원을 빌듯이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요청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또 하나는 나를 흔쾌히 도와줄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나의 소원을, 나의 요구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꼭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나를 도와줄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5절 말씀의 고백처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하나님과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선조들의 죄와 함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라고요? 포로 2세대라고요. 느헤미야와 과거 이스라엘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상을 잘못 둔 덕에 타국에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 민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다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의 공동체적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인데요,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만 끌어다가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아골골짜기로 끌어가 처벌하게 됩니다. 이어서 장막의 죄라고 하는 건 혈족의 죄, 가족의 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나의 죄는 아니었지만 선조들의 죄를 나의 죄로, 장막의 죄로 여기며 통감하며 이를 위해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쓰러진 그를 그냥 데려다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돌보고 주막 주인에게 끝까지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그 마음이에요.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문제의 원인의 파악도 필요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사랑으로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팔이 무릎에게 너는 왜 자꾸 아프냐고 뭐라 하면 되겠어요? 이상한 겁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무릎이 아프면요 자연스럽게 지팡이로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에 어울리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문제조차도 나의 죄로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배우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비롯한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달려나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의 원리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원리의 내용이죠. 당시의 상황에다가 이 원리를 적용해보자라고 하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랜 세월 세상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굳건히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말에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으면 되지 왜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의 반증이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결과와 기도 없이 얻은 결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통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C.S. 루이스는 기도의 효력을 100%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강요가 아닌 상대가 승낙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요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복종이 아닌 순종이라는 우리의 귀한 태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바라던 일이 후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를 얻은 것도 복이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의 경험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도 너무 좋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팡세를 기록했던 블레즈 파스칼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보완되거나 수정될 일은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진리를 깨닫고 은혜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든지 그런 결과가 아니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고 나아가 다시 달려갈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순종이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게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한 느헤미야처럼 자꾸만 나를 멈추게 하고 주춤거리게 했던 것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안에 어떤 삶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제가 잠깐 찾아보거나 떠올리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1960년대 68세의 나이에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47년 된 고물 바이크로 미국 유타주에 있는 보너빌 소금 사막에서 치러졌던 고속자동차 경주에서 신기록을 세웠던 버트 몬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영화입니다. 젊은 시절, 그러니까 1920년에 구입했던 바이크 인디언 스카우트라고 하는 1920년식 모델을 단 한 번 팔지 않고 40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차고에서 바이크를 개조해 나갑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도 하지 못해서 바이크를 개조하는 부품으로 문 경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발도 사용하면서 마구잡이로 개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막 40년 동안 바이크를 개조했던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조하고 실험하고 달려보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자신의 속도를 자신의 고향인 뉴질랜드에서는 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속자동차 경주가 열려지는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재산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서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금 사막에 도착했고요, 고속자동차 경주에 출전하려고 하지만 경기 전날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그 심장병도 그를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트 몬로는 의사들 몰래 탈출했고 그 다음날 결국 시속 295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1000cc 미만의 원동기 클래스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버트 몬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했을까요? 그에게 멈춰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고령의 나이, 오래된 바이크, 심장병, 뉴질랜드에서 미국까지 가야 하는 그 물리적인 거리, 험난한 여정, 가난함, 그리고 실제로 경주 경험,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멈춰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더더욱 속도를 내어 미국에 도착했고 그것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개조했던 바이크를 증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멈춰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멈추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자꾸만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이미 멈추셨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의 주인공 이 버트 몬로가 가졌던 그 추진력을 발견하여 다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의 추진력이 그의 개인의 꿈과 바이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추진력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추진력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내팀 헌신 예배로 모였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다 각자가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위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을 이어가길 멈추고 또 주저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주저앉은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